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후 학생부 강의 또 분당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을 통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4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좀 말씀 좀 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에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부니, 여러분 파도가 높을 때 배 타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어르신? 예. 와, 저는 좀 무서운 걸 경험을 많이 한 편인데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제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하니까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나중에 흰물이 나올 때까지 쏟아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으악 걸렸는데 흰물이 나와, 흰물. 그리고 이제 진짜 죽다가 살아서 이 배가 딱 됐어요. 됐는데 제가 어떻게 걷냐면 막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계속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래서 좀 걷다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 파도가, 비도 안 오고 했는데 파도가 좀 이게 센데 배를 타고 멀리 나간 거예요. 낚시하러 나갔다가 그때부터 다시는 배를 안 타요. 배를 타더라도 큰 배 아니면 안 타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 배가 막, 배에 물이 막 차오르는데 저기 보면 예수님이 코를 드르렁 그러면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주문이 주무시고 계시네. 제자들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와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예.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요즘 최근에 다시 재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타이타닉. 보셨나요? 좀 그런 영화는 좀 보고 살아. 그래서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저는 보셨죠? 저는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야, 그거 보고 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있을까. 언제 제일 많이 울었냐면 배가 침몰하는데 그 바이올린 켜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와, 진짜 막 머리가 바짝바짝 쓰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예. 그 타이타닉 호가 그 당시에는 타이타닉 호의 별명이 있었어요. 불침선.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3층 구조로 되어서 만약에 배가 파손되었을 때 이 격실을 12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새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그게 타이타닉이에요. 그 당시 모든 과학과 기술이 집약이 돼 있었어요. 예. 방수문으로 이중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근데 한 2,000여백 명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결국은 1,500명에 600명이 산장을 포함해서 다 죽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배와 같아요.
돈이 많다고 인생이 침몰하지 않을까요? 권력이 있다고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지 않을까요? 내가 똑똑하다고 잘 나간다고 침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인간은 병들면, 사고 나면 끝장이에요. 그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찾아와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인간은 불침선이죠. 그 인생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나? 지금 시험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느 대학 갈까, 어느 고등학교 갈까,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뭔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살아봐. 조금만 더 살아봐. 그때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래서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파도와 그 풍랑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니나 즐기세요. 그걸 어떻게 즐겨요? 세상에 못 즐겨요. 더 고통에 빠져봐야 알 거예요. 저는 다시는 배 안 탄다니까요. 그 고통을 왜 즐겨요? 즐기고 싶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한 게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요,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벌을 서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벌을 서고 있는지 알면 그 벌을 받아요. 근데 잘못한 게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엎드려 뻗쳐. 그러면 야 뭐 잘못한 게 뭐해 나하고 막 주리를 틀고 막 힘들고 막 시식거리는 거예요. 효원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인지 알아. 아,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면 견뎌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에 모시고 갔다니까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면 만사 형통이구나. 고난 없구나. 고난이 와도 예수님 다 막아주구나. 질병도 막아주고 사고도 막아주고 다 막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해요? 우리 이렇게 원망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 이지선 씨라고 20여 년 전에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전신이 다 이그러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야, 이런 신앙인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근황을 제가 봤어요. 이화여대 교수가 됐더라고요. 자기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가 됐는데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여전히 밝고요. 여전히 믿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여자가 하는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제가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도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하느냐? 지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럼 예수님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거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 쟤 보니까 신앙생활 10년 했어, 20년 했어, 성경 많이 읽었어.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난을 주면 안다니까요. 고난을 주면 알아요. 고난을 주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려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부닥친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방송팀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빨리빨리. 없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방송팀이 없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딱 당당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믿음 있구나. 너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느냐. 두 번째 보면 큰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도 무서운데 여기에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갈릴리는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해발 3,500이 되는 헬몬산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불었다가 탁 쳐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 이 바다처럼 큰 호수가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막 파도가 막 집채만하게 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 이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수면보다 200m 낮고 위에는 해발 3,500의 헬몬산이 떡하니 벽처럼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게 뭐 순간에 날씨가 변하고요, 순간에 바람이 변해버리는 그런 곳이죠.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처럼. 그렇잖아요. 저도 살면서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 보면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찾아오고. 그래서 뭐 어려움도 겪고 또 고난도 당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 똑같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결이 부딪혀.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이 부딪혀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에 미완료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딪혔다 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딪히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가.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큰 고난을 넘으면 고난이 또 없을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이게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한 곱이 넘기면 이제 좀 괜찮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다른 형태의 고난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란만장 만 개의 파도가 부딪히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37절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공관복음을 대조를 해보니까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이 배를 덮었다. 배에 물이 가득하더라. 배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말은 뭐냐면 긴박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한 이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큰 고난일 뿐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삶과 죽음의 딱 갈림길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딱 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런 고난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해보셨습니까? 그 고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 동시에 이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즉시 내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은, 내 인생이 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까지 마가가 묘사한 이 제자들의 상황과 이 자연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원했던 게 뭐냐면 이런 극적인 대조의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잠을 잔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마음이 괴로우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이 극적인 이 표현을 이 마가는 왜 쓰고 있느냐? 예. 그만큼 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38절.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자, 다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지식을 아무리 배워보세요.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봐. 이런 고난 당하면 너희들 다 침몰할 수밖에 없어. 침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사람 한두 명 봤습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 침몰하는 거, 돈 많은 사람 침몰하는 거 한두 번 봤냐 이 말이에요. 지식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예수께 들은 그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냥 지식이었어요. 지식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식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믿었다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선생님이라고, 주여 라고 불렀겠죠. 그리스도라고 불렀겠죠.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야, 이건 뭐 진짜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예수님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누가 감히 바다를 꾸짖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바람을 꾸짖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행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내가 방금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죠?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이 두 가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보려고 하셨던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고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봤던 내 형제가 안 보여요. 봤더니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옆에 있던 내 사랑하는 자매가 사자굴에 끌려가서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시대에 마가가 쓴 글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환란이 닥칠지 모르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 끌려와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시대와 같은 고난과 환난은 아니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만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